의자에 맨 앞에 로얄석, 성도님 다 그 로얄석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게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큰 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자리 하나하나가 다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성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혜가 가득한 성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작기 때문에 그 안에 콤팩트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커버리면 그 안을 채울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번 예술의 전당에 그 연주회를 가봤는데, 제가 받았던 티켓이, 그 예술의 전당은 층층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층이 5층인가 6층인가 알고 있는데, 그 맨 위층을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맨 위층에 올라가서 그 연주회를 들으니까 그 연주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겁니다. 답답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 답답하지 않으려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혜롭게 반주하고 은혜롭게 찬양하는 우리 피아노 반주와 찬양대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우리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번 주의 말씀, 이 중요한 그 기도를 합니다. 고백이죠.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이번 주의 말씀에서 사무엘상 2장 7절이 있습니다.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데 오묘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소망하고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하나님이 다 열거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짝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자기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도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사실 이 사무엘서는 어두운 시대를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서 바로 앞에 사사시대가 있는데, 사사시대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죠. 자기 소견에 옳은 걸 행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판단 기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면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깜깜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 다음에 이 사무엘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기록이 됐어요. 도대체 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또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이 고백을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에 한나가 겪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인데 어찌 사랑하는 자를 가난하게 하실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를 또 어느 순간에 또 부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였다면 어찌 사랑하는 자가 슬퍼하며 울며 애곡하고 고통하도 낮추실까? 근데 하나님 낮추신 거예요. 근데 낮추시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곡함이 없도록 그걸 또 높여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성경에 레위 지파 하게 되면 경건한 가정, 경건한 지파입니다. 저 사람 레위 사람이 아마 신앙심이 돈독한 경건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부모님이 어느 지파였을까요? 예,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는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레위 지파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 두 사람 다 레위 지파였어요. 어머니도 레위 지파, 아버지도 레위 지파.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잘했지요. 남편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부디 믿음의 훌륭한 배우자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훌륭하니까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나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만나 결혼했어요. 한나.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은 참 유명한 이름이죠. 영화에도 등장하고 우리 주변에도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낙대반대 운동회나 거기서 일하던 어떤 장인님도 이름이 한나였어요. 한나라는 뜻은 풍성한 은혜,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왔을 때 귀한 딸, 아름다운 딸, 한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냐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바란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결혼 엘가나라는 훌륭한 남자와 결혼해서 참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된 것 같았는데 뜻밖의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도 훌륭한 사람이고 아내도 그 이름처럼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았는데 이게 바로 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였어요. 분인나. 그래서 이렇게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그 분인나라는 여인은 기대대로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면 분인나는 엘가나라는 이 훌륭한 남자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였고 또 그리하여서 분인나는 엘가나라는 훌륭한 남자의 자녀를 이 세상에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인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거지요. 사실은 엘가나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됐고 또 거기다가 경사가 또 겹쳤죠. 결혼하고 나서 바라던 대로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을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이 가득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나와 분인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엇갈리게 돼요. 하나는 참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시작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슬픈 여자가 됐고 또 분인나는 엘가나를 남편으로 삼을 수 없었지만 뜻하지 않게
엘가나를 남편으로 삼고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1장 1절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3번 절기 때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매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면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의 일부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남편은 참 귀한 남편이었어요. 자기의 아내 한나 본처지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참 마음에 늘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한나에게 이 분깃, 오늘 말씀해 보면 제물의 분깃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깃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소를 드렸습니다. 그 소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의 부위를 다 나누어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엘가나에게. 그때 엘가나는 그 제물을 다시 받아서 가장 좋은 것을 갑절이나 한나에게 줬어요. 한나에게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 자기의 첫 번째 아내에게 더 큰 사랑을 줬습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보고 분이나라는 두 번째 아내가 마음에 격분을 하게 돼요. 격분을 하게 돼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한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니까 이걸 시기하여서 격분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아이를 갖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를 달라 애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응답이 안 되니까 이 군인나가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자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을 은혜를 거두시고 사랑을 거두셔서 아이를 안 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 한나를 미워하고 한나를 더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여자다.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여자구나. 이 여자는 결코 존귀한 여자가 아니구나 하고 더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은혜가 두 사람의 삶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러한 것을 보고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다. 아멘. 그래, 참 훌륭한 남편이지요.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 아내를 위하여서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 하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분인나가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고 끝날지라도 마음을 푸세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한나여 하면서 이 아내를 위로하고 그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바라는 건 그거죠. 그 아내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괴롭혀도 그 괴롭힘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눈물을 그치고 의연하게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참 훌륭한 남편이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 엘가나와 한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2장, 3장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상에 나온 이 사건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한나가 그렇게 너무 괴롭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침 그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딱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져요. 정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서가 됐어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젖을 뗄 때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엄마의 품에 있지 않아도 되는 때가 됐을 때, 엄마의 곁을 떠나도 되는 때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아이를 드리면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2장에서 한나가 자신이 겪고 알게 됐고 깨달은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없어서 정말 낮아졌다. 내가 엘가나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으니까 이 군인나라는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그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군인나를 이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낮추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아이가 있는 여자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로 다시금 나를 일으키사 부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셨다. 이게 이 한나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왜 이 노래가 필요한가? 왜 이 증거가 필요한가?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살고 자기 지위가 좀 높아지고 위치가 좀 나아지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업신 여기고 무례하게 행하고 또 잃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또 처지가 약해지고 가난해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증거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습니까? 낙심됩니까? 연약해져서 다시 회복 불능 상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를 맞아서 대박이 돼서 부자가 되고 큰 권세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서의 한나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부하게 되고 높아진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과 함께하도록 또 가난하고 낮아진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부하게 될 걸 믿고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돌아가 보면 분인나가 감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언니 한나 때문이야. 한나 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이가 나를 남편으로 삼을 수 없었지 하면서 더 자기를 낮춰서 한나를 더 사랑하고 공경했더라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 얘들아 한나 어머니가 너희들의 큰 어머니다. 한나 어머니한테 잘해라 하면서 한나 어머니의 한나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고 조심했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다 높여주실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는 고백하겠죠. 오늘은 나의 이 존귀와 후하게 됨과 기쁨과 영광은 우리 가족 모두의 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나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마음을 싸매주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과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그때 불이 나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 훗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온 이스라엘 영적으로 다스릴 때 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그 기뻐하는 마음, 부모로서의 그 기쁨 누구에게 갈까요? 한나와 브니나가 같이 나누지 않겠습니까? 브니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남편이 같으니까 같은 자녀나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어찌 한나에게만 어머니라고 하겠습니까? 브니나한테도 어머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무엘이 존귀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나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침묵에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으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숨기고 계십니다. 눈앞에 은혜가 안 보이시니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숨겨져 있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생각을 가지고 한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장 뛰어가서 한나를 지켜주고 싶고 그 괴롭힘으로부터 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숨기시고 계획하시며 주시려 하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한나가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게 어찌 제 힘으로 제가 낳은 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보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한나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신앙은 믿음으로 나가면서 경험하며 깨닫고 또 경험하며 깨닫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일이 한나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한나의 속에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쥐고 다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가 확신이 설 때, 그때 다 드리게 되지. 이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크게 달했을 때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들과 링컨 대통령이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비통한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님, 이제 이 남북 전쟁으로 전세가 남군으로 기울어졌으므로 우리 북군은 틀림없이 전쟁에 패할 것이므로 미국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은 절망하는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 덕망 높은 노인과 가을밤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무수한 별똥이 떨어져 내려 두려워했더니 노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무수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더 높은 데서 반짝이는 저 별들을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밤에 유성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청년의 마음에 이제 끝이 왔나 보다. 이것이 바로 징조인가 보다.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고 하잖아요. 기후위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끝이 왔나 보다 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이러다가 일본이 내일이라도 내년이라도 당장 물에 잠기는 거 아닌가. 미국의 그 시카고 맨해튼이 물에 잠기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은 청년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직 떨어지지 않고 더 높은 곳에 반짝이는 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선을 옮겨줬어요. 우리들도 시선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고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숨기시고 오늘 안 주더라도 언젠가 주실 거예요. 오늘 안 주는 이유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릴레이 성경 읽기 사무엘상 4장부터 10장입니다.